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기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본 것처럼 빌립의 네 딸이 다 예언자가 되었다.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아고보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말입니다. 야, 바울에게 이제 성령으로 내가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보았는데 이 띠임자 바울의 띠를 가져와 가지고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결박할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많은 반란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제자들이 그를 사랑하니까 가지 마세요. 가면 이런 고난을 받습니다. 이런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죄 없이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이런 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 너무 속이 상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이 지금 울면서 애원을 하는 것이죠. 가지 말라. 가면은 안 된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저는 오늘 좀 우리가 듣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왜 예루살렘을 가야 되냐 그러면 에베소나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모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바람에 많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다. 목적이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명절 때가 다 돼가니까 그날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가야 될 사명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나는 이런 각오까지 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명이라는 말은 어떤 맡겨진 임무를 이야기하는데 뭐 사신이나 뭐 사절이 받은 명령, 즉 이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나 임무를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저 선교지를 가보면 참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들이요 참 힘듭니다. 환경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많고 정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지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직 하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고생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니 그보다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처형당하기도 하고 그 선교자의 그 피로 통해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되어지고 이런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이런 복음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그런 선교사의 그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목숨까지도 내가 아깝지 않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된 것처럼 그들에게는 이 참된 가치가 뭐냐? 바울이 참된 가치는 뭐냐면 예수를 알기 전에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이단으로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놓고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죠? 어떻게 그런 신을 믿느냐고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같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 너무너무 자신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살아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살아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는 감사했겠습니까? 자신이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빚을 갚을까? 나는 정말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는 죽기까지 내가 충성하겠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지요. 바울은 그런 삶으로 변해지게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빌립보서 가보니까 빌립보 4장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데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만족하게 여기더라는 것이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좋은 환경과 배고픔과 배부름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이것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만족의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떠나서 있는 삶은 바울의 과거의 삶은 만족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남을 괴롭히는 것이 좋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남을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는 것이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마음의 자책도 있고 마음의 속상함도 있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생각들도 있겠지. 근데 있잖아요. 그런데 부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삶보다도 예수를 믿었더니 생명과 길이요 진리가 되신 예수를 믿고 살아갔더니 그분이 주신 평안이 그 심령 속에 너무 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 비천과 풍부와 배고픔과 배부름과 어떤 경우도 있잖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부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삶은 있잖아요.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늘 참된 부여와 풍요가 평안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왜? 우리 삶 속에 그분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삶을 주관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과 처지는 늘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또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물질에 어려운 사람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 아픈 사람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은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일체의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있잖아요. 이분 때문에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족해야 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속 약한 영이 예수님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은 다르다. 참된 평안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조금 더 지나 보니까 고린도서에 가 보니까 지금 바울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이 그릇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꾸러하더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빻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쭉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있잖아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저들도 사도라고 말하고 제자라고 말하지만 일꾼이라고 말하지만 나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다. 나는 더욱더 저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수고도 많이 했지만 옥에 갇히기도 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40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40번을 때리면 죽으니까 한 번 감에서 39대를 때리는데 이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은 정말로 보통 사람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배고프고 이런 헐벗은 삶을 너무 나는 많은 삶을 살았다.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을 배웠다라고 말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았다. 왜냐?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니까.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요 돌로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지요.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성 밖에 내어 보냈어요. 던졌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살아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죠. 이 40에 한 번 감안한 매를 5번 맞았다는 말은 40번 때리면 죽으니까 한 번을 감해서 39대를 때린다는 거잖아.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아파서 허리도 못 쓰고 다리도 못 쓸 것입니다. 태장도 많이 맞았습니다. 태장이란 말은 새치 끝에다가 쇠갈고리를 달아서 때릴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형벌입니다.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 그럽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있잖아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더라는 것이.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치료하고 죽었다라고 던졌는데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 사명자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땅에서 예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한 사명을 맡긴 줄 믿습니다. 그래 있는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마음, 만족의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이 있고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할 거니까 내 병든 몸을 고칠 것을 믿으며 우리 앞에 있는 너희들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할 것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죽어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란 이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멋지게 사역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명자라 이렇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사명자가 아니고 모든 우리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사명자들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늘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런 아픔 속에서 뭐 한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는요 이 땅의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것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면 도망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냥 안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것이 더 우리는 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도망갈 수도 있지요. 근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명자들은 도망해봤자 갈 데가 없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망가고 해봤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모든 전반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지도해서 여러분들이 옳은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가지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도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떠나면 안 됩니다. 도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환경과 처지를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리고 그 삶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요. 내 삶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을 이끌어 가실 거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으면 보세요. 우리는 이 건너에가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등산을 해보면 쭉 올라가 보면 보이는 산만을 가지. 그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산 너머 뭐가 있을까요? 산 너머 초원이 있을까요? 더 높은 산이 있을까요? 산 너머는 어떤 호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 속에 지나가는 길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위에 그 아래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라 그래도 알 수도 없고 알만한 수준과 능력과 실력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똑한 척하지만 있잖아요. 우리 인생 여정 속의 앞길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1초 후에 죽을지 1초에 로또 복권을 맞아서 억대 부자가 될지. 아멘. 대답을 안 하는구나. 우리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앞길을 알 수 없다니까. 근데 있잖아요.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이 목자를 붙잡고 가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내 길을 막 걸어간다.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니까 인생 여정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가다 보니까 지쳐요. 힘들어요. 혼자 그 길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홀로 가지고 다 짊어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 산을 오르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인생 여정 건너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짐을 내가 지고 가자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뭐라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확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는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잡혀갑니다. 옥에 갇힙니다. 그 말을 하지만 아니다, 괜찮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과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도 변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사명자들은 있잖아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지혜롭지 않으면, 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바탕에 서냐면은 이 마태복음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봅시다. 안 올렸어요? 우리가요 예수를 바르게 하는 건데 오늘은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어요.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선지자라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한 사람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성령으로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말이거든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그 바탕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요, 여러분들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그 교회 위에, 교회의 바탕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탕이 되어야 돼. 그래서 그 교회를 지을 거야. 내가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거야.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주님이 약속했지. 그리고 나서 천국 열쇠를 받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시요 하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 속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음부의 권세가 못 들어온다는 것이. 아멘.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고 한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그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어질 때에 이 놀라운 기적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 열쇠가 쥐어지게 되고 땅에 풀면 하늘에 풀리고 땅에 매면 하늘에도 매이는 이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있잖아요. 그 반석 위에 그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지어야만이 이 놀라운 체험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16장 더 내려가 봅시다. 내려가 22절에 말씀하기를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죽을 거거든. 내가 있잖아. 내가 가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제사장들에 잡혀서 내가 죽을 거야. 근데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거든. 그랬어. 그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로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가만 안 둘 거거든요. 내가요 어디 감히 우리 스승을 잡아간다고요? 옥에 가둔다고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용서 못할 겁니다로 그렇게 막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이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스승이 잡히면 안 돼.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옥에 갇히면 안 돼.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란. 우리 생각은 그랬으면 좋겠어. 안 잡혔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 일은 뭐라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꼬이는 일이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고 마음을 흔드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상하게 하다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 알아야 되는데 이 상하게 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있잖아요. 신도레프란 이 말은 뭐냐면 두들겨 부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두들겨 부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말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빨래를 두드리듯이 나의 의지를 두들겨 약하게 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 그래요. 빨래때를 빼려면 옛날에는 빨래를 여러분들 빨래터가 해보셨어요? 어르신들은 다 해봤겠지만 젊은이들은 빨래터가 모르게 세탁기가 나니까 빨래터에 가서 막 빨래를 합니다. 그러면 묵은 때를 비누가 옛날에 뭐 지대로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때리면 때가 막 빠지죠, 그제? 근데 뭐 시어머니가
시어머니한테 속상한 일을 다 빨래를 놓고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빨래가 찢어졌다 소리 다 하긴 뭐 그렇게 하더만. 어쨌든 간에 빨래, 그래 마음을 있잖아. 자기 마음을 그래 상하게 한다는 거야. 이 악한 영들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있잖아요.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주는 것이 다가 아니고 있잖아요. 가장 먼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실 텐데, 영원한 목자가 되실 텐데,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명자들의 삶은 그분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를 합리화시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있잖아요. 내가 조금 못하면 합리화시켜서 내가 그 공경에서 하나님 앞에 그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리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흔드는 거잖아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든단 말이에요. 좋은 말로, 유혹의 말로, 미혹의 말로 이끌어서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와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악한 영들이 하는 짓들이란 말이야. 교회를 안 나오고 싶고 어디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고 싶고 막 그렇게 변명을 한단 말이야.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거리들을 막 만들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왜 그러냐면 이사야 54장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있잖아.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야. 우리는 이리 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고? 늘 그분 앞에 물어보고 그 뜻을 구하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갈 길을 자꾸 그분 앞에 의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훨씬 다른 데 있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그 길이, 그분의 생각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 손해볼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생각은 뭐냐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절대로 되돌아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속에 선포되어질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어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종자를 주고 먹는 자의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또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사명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명자들입니다. 이 사명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신뢰하고 의지할 때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한 자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생각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서 내가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주님 안에 먼저 하게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주의 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